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인생의 귀한 시간 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권면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하루하루를 귀한 선물로 받고 하늘 도성까지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문제는 시간에 대한 문제이죠.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이요.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때를 분별해야 경험이 달라집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 여러분, 때를 알아야만 어둠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인생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지금 이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최후의 의인의 보상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자,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오실 때 최후의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때 보상을 받기 원하면, 구원받기 원하면 은혜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 은혜의 시간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은 금보다 더 중요하다. 금이나 재물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은 이따가 다 사라지는 거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준비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귀중한 기회들을 무시한다면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시간에 다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많이 살아서 80세, 90세, 100세를 살아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날을 계산해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인생의 날을 계산해 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우리도 모르게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때를 통과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우리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잘 따져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다. 조만간 올해도 많은 기록을 지닌 채 과거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남아있는 귀중한 세월을 우리 주님을 위해 진지한 영혼 구원 사업에 바치도록 하라.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바치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어떤 노인의 후회와 고백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결단코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들 중 어떤 친구는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나도 그 친구를 마음속으로 놀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 그 친구가 승리하였고 나와 대부분의 친구들은 패배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족과 행복을 얻었고 나와 내 친구들은 후회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디쓴 양심의 가책과 앞을 가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우리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 젊은 시절이여 다시 오라. 평안과 거룩함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천사의 손을 꼭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구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후회가 가득 찬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가 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확신과 감사와 희망을 갖기 원하면은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볼 수 있다면 그 광경은 만족할 만한 것일까?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았을 모든 행동을 재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자발적인 봉사는 얼마나 적을 것인지, 그것은 두려운 기록이 아닐까?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귀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었는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할 기회를 자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자, 세상 학문을 위하여 마음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이 인생에서 다 바람처럼 흘러가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굉장한 특권과 기회들을 지닌 생애는 조만간 끝날 것이다. 품성을 개선할 시간은 지나가 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지워버리지 않는 한 그것들은 하늘 원장, 하늘 기록책에 남아 있어서 장차 우리를 대면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기록책들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그 모든 기록들을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록을 지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 사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 자체를 주 앞에 내려놓고 사함을 받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기록된 기록은 지워질 수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 9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시간 모두 우리의 소유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진리와 상관없이 다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세상의 사물들을 사용하면 분명히 없어진다. 영혼을 위해 건축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 우리는 귀중한 시간들을 무료하게 보내거나 영혼을 위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분주한 일에 종사할 여유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말 아끼고 영원한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의 고백을 다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소모해버린 인생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두 길로 갈라지는 지점에 서 있었던 내 모습이 생각납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어둠과 허무함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나의 곁에 서서 내가 하늘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애를 태웠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진리의 빛으로 연결시켜 주었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사들의 노력과 애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 어두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넓은 길 같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 사탄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천사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한 길,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진리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아무것도 없고 허망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무익하고 어리석고 천박하고 세속적인 일에 바친 시간을 성경 지식을 얻는 데 바치고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하며 다른 사람의 생애와 품성의 축복이 되며 그것들을 고상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자. 이 일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것이며 잘하였도다 라는 하늘의 축복을 듣게 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학벌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그 노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욕망과 세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괴로움과 후회가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진리와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짧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앞에 남아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내 몸은 이제 늙었고 아프지만은 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반역과 죄를 보면서 지금까지 참아오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다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늙은 나의 근육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자아를 높이면서 사는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팔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통하여 배운 이 값진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만 평안과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명예나 인기나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구세주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것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최후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는 전진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노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발길을 하늘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갑니다. 화살처럼 빨리 흘러갑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커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서 지내야 되며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이기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정신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인생과 영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바보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리고 무너져 있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이 주는 평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은 고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것
그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